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와 동전입니다. 요즘에 심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쿵, 마음 심자에다가 쿵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 신조어인데요, 이 심장이 쿵할 정도로 놀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 가운데 심쿵녀라는 말이 있어요. 심쿵녀. 심장이 쿵하고 뛸 정도로 예쁘거나 설레는 마음이 드는 여자라는 뜻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성 성도님이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양지 장로님을 유시해서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여성인데 가슴을 이게 쿵하게 할 만큼 이게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러한 면이 있는 아름다움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심쿵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쿵주의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나 대상을 보고 심장이 쿵하고 뛸 정도로 놀라거나 설렐 만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미리 알려주어서 환기시킨다는 것을 심쿵주의보. 오늘 밤에 심쿵주의보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 듣다가 가슴이 꽝 해서 놀라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18세기 낭만파 시인인 윌리엄 월즈워드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 뛰어나니 어려서도 그랬고 어른 된 지금도 그러합니다 라는 그런 시를 썼어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뛴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지금도 어렸을 때처럼 가슴이 뛰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무덤덤하십니까? 성년의 마음은 이렇게 늘 가슴이 뛰고 설레임이 설레 있는 것인데, 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가슴은 설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의 사랑 때문에 아직도 설레입니까?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설레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설렘이 있습니까? 심쿵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1대1로 아는 관계에서 심쿵함, 가슴 벅찬 설렘을 경험했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혹시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가 나누면 참 좋겠다. 근데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은 참 이게 좀 독특한 어떤 그 색깔이 있는 본문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평이하게 한번 이 본문을 읽어봐도 이 본문은 첫째 예수님과 베드로만이 그렇게 1대1로 아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그 부분을 만족시켜 주심으로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내 주님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끔 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예수님이 이게 사람의 마음도 정말 그 깊은 것까지 아시고 말도 안 했는데 아시고 저 바닷속에 그 물고기들의 움직임의 세계도 다 아시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않습니까? 여기 가서 그 바다에 가서 낚시를 내서 고기를 잡으면 처음 잡힌 고기에 입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바다 세계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그냥 감동도 없고 막 너무
말씀 들어도 너무 이렇게 신선함이 없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막 당연하게 뭐 이런 거 목사님 그 쉬운 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지 뭐 설명합니까? 그런데 아니 이게 지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미리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다 알고 베드로야 물으면서 이런저런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닷속의 그 상황도 다 아시고 지금 가봐라. 가서 낚시를 해보면 입에 동전을 가진 그 붕어,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제가 후에 지금 설명할 텐데요.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니 여기 있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도 일부러 그 뭐 동전 막 집어넣어도 얘가 이게 물고 있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바다에 막 이렇게 있는 물고기, 그 드넓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동전을 물고 있었는지. 예. 그것도 그렇고 그런 깊은 영역까지도 예수님은 어떤 그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다면 깊은 영역,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 영역까지도 그 뻗치셔서 그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이 말씀이 참 특별하구나 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가버나움 지역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가 제가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에서부터 3등분으로 나누는데 가장 위에 있는 지역은 갈릴리죠.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가장 밑에 있는 지역은 유대 지역입니다. 근데 가장 밑에 남쪽에 있는 지역에 거기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어요.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북쪽으로 수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밑으로 갈 때. 그리고 이스라엘은 3등분 할 때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순혈주의, 더 유대인들이고 더 순혈을 가진 그런 건데, 저 북쪽은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많은 이제 혼혈이 됐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또 활동하시던 데가 가장 위쪽에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이었고 또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 갈릴리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만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또 갈릴리 호수, 또 고라시나 베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오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갔다고요? 가버나움 지역에 가셨다. 가버나움 지역은 어디냐면 요 갈릴리 바다 바로 위입니다. 바로 위. 그러니까 갈릴리 저기 호수, 그 호수라고도 하고 또 크니까 바다라고 하는데 그 호수 가장 위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그 사는 사람들은 아마 바닷가에 가서 거기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많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있을 때 한 세금 징수원이 베드로를 찾아와 너희 선생님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여 반세계를 성전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세계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이 성전세의 유래는 출애굽 사건으로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밤에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게 된 것을 기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생명값으로 모두 죽음에서 생명을 건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내게 한 것이 이 성전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당 반세계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세에 해당하는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 2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드라크마인데 2일의 품삯인데 그 노동자가 하루에 한 10만 원 번다고 하면 이게 2일의 품삯이면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반세겔은 노동자 2일의 품삯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반세겔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반세겔인데 우리가 반세겔 한 세겔 하면 한 세겔을 절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무슨 이게 절반만 무슨 반세겔이고 다 온 것은 온 세겔이 한 세겔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세겔은 좀 더 이렇게 그 킬로그램이 좀 작는 거. 이게 한 세겔이 11g입니다. 한 세겔이 11g. 그러니까 반세겔은 몇 g이겠어요? 한 5.5g이 되겠죠. 그리고 한 세겔은 11g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작은 것이 반세겔이라면 큰 것은 한 세겔입니다. 반세겔과 한 세겔의 차이는 뭐 절반 딱 잘라서 게 아니고 이게 그램으로 이만큼 적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세겔은 이 세겔이라는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부터 쓰였던 화폐 단위인데요. 무게로는 11g 정도고 크기는 지름이 한 우리 3cm 정도 됩니다. 근데 3cm면 얼마냐면 제가 돈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 이제 500원인데 500원이 2.6cm입니다. 지름이. 이거보다 좀 더 크다는 거죠. 이게 한 세겔이. 그리고 반 세겔은 한 10원짜리인데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이 동전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무튼 이제 저런 동전인데도 저게 굉장히 큰 화폐라는 거죠. 반세겔은 20만 원 정도로 되면 한 세겔은 그것이 2배가 된 40만 원 정도 되는, 반세겔이 한 사람당 성전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세겔은 한 20만 원, 20만 원에 40만 원이 되는 그런 가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성전세 징수원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은 왜 세금을 안 내냐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뭐 까짓것 그 돈 가지고 너무 이렇게 따지는구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징수원에게 친경일적으로 대답한 겁니다. 오늘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르되 내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내신다라는 말이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좀 알았으니까 내겠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의 수중이나 뒤에 예수님을 봐도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 내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내겠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아갈 때도 예수님이 직접 돈을 준 거 아니라 이렇게 해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돈이 없었던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도 돈이 없으시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돈을 낸다고 말을 내뱉었으니 이제 베드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뒷수습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어디서 돈을 구하지? 어디서 돈을 구할까? 아마 이 제자 공동체가 돈이 있었다면 빨리 가룟 유다에게 빨리 나한테 돈을 주게. 지금 이 성전세를 내라고 우리한테 다 말하는데 우리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주자고. 아마 이렇게 안 했었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돈을 구하지? 그러면서 집으로 국리를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다시 25절 말씀 보면 거기 보겠어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이 집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니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죠.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겠느냐? 자기 아들한테 받겠느냐? 타인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받겠느냐? 누구한테 받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받을까요? 너무 쉬운데 이거
다른데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세상 임금 누구한테 세금을 받겠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받을까요? 그러진 않죠. 일반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지 왕자한테 세금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곤란한 상황을 아시고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에 내게니이다. 당연하죠. 세상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습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받죠. 다시 2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은 그렇지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야. 더구나 성전세를 받는 것 관련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주인이 냅니까? 세를 들어 사는 사람 내는 거죠. 또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시는데 왜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왜 낸다고 하고 있어요? 27절 상반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어쩌면 또 약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자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덫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곧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금을 내자. 낼 필요가 없는데 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도 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크리스천에게 참 있어야 될 부분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우리가 조금 더 권리 주장을 내려놓자는 말씀은 참으로 귀한 정신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냥 양보합시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먼저 한번 희생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참,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배운 중요한 말인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지 말고 큰 것만 보는 것입니다. 큰 것. 원래 군의 지휘관들은 큰 지휘관들은 소소한 것 안 본답니다. 큰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큰 사람은 이렇게 일에 대해서는 정밀할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막 봐가지고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거 잘못,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 사람 옆에 서지 않는 거죠.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저런 사람들 실족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항상 크게 세상을 보는 것, 크게 사람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성전세를 그럼 우리가 내보자 하는데 그 방법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오늘 27절에 나오죠.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저는 참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전달되는 것은 야 그렇게 해서 나와 너 우리 둘이 것을 갖다 줘라. 나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나 개인을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랑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어쩌니? 지금 베드로에게 나와 너를 위해서 가서 갖다 줘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말 나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친밀한 분으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그냥 이게 믿기 쉬운 일인가?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서 낚시를 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입을 딱 열어봐라. 동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딱 너하고 나하고 맞아 성서에 딱 해당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동화 이야기도 아니고. 어렸을 때 우리들이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쓰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이런 말씀을 야, 돈 그렇게 예쁘게 쓰면 안 된다. 어디 땅을 파봐라. 돈 10원이라도 나오는가.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저 그런 말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땅을 파보면 10원이라도 나옵니까? 그런데 어쩌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죠. 거의 확률적으로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어려운 일이 오늘 예수님 말씀 바닷가에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잡힌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확률적으로 어려운 것인지를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첫 번째는 먼저 누가 40만 원 상당의 동전을 바다에 던지든지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 떨어져야지 거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가 낚시를 던지기 전에 어느 물고기가 그 동전을 발견하고 입에 이거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을 때에 맞춰서 동전을 물은 물고기가 그 낚시 바늘에 걸려야 합니다. 이게 그 동전을 물고 있는 그 물고기가 걸려야 돼요. 한마디로 하니까 그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일반 물고기가 그 바늘에 물리면 안 되고 동전을 물고 있는 그 물고기가 첫 번째로 그 바늘에 탁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바닷속의 그 상황이라면 아마 물고기들이 줄 서고 있었을 거예요. 야야, 순번 맞춰야 된다. 이거 아무나 가면 안 되고 제가 동전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가서 물러야 돼. 아마 그 낚시 바늘에 여기 들어왔을 때 뭐 이제 막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고 좀 먹고 싶은데 나도 먹을까 엄마 내가 먹으면 안 돼. 안 돼. 이쪽에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니까 지금 동전을 입에 물고 있는 저 아저씨 물고기가 저거 딱 물어야 돼. 제가 이상한 말 했습니까? 그런 상황 아니면 이게 지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물고기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물고기가 많은데 다른 물고기가 딱 잡아서 올랐는데 첫 번째 물고기 아니네? 그럼 예수님의 약속이 안 맞죠. 사실 이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나려면 오늘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동안 원래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이게 안 했는데 이 말 듣고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서 여보 우리 낚싯대 어디 있어? 내가 옛날에 썼던 낚싯대. 그리고 아마 챙겨 나왔을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갈릴리 바다 어느 갯바위에
올라가서 미끼를 끼워서 바다에 탁 낚시를 던졌을 거예요. 바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사진 실제입니다. 저기 갈릴리 바다. 여기 바위가 옆에 있죠. 또 요 바위 저런데 갯바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탁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서 잡히는 고기가 어떠냐면 여기 요 베드로의 이게 물고기랍니다. 베드로의 실제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이스라엘 사람 잡은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면 이제 성술에 가면 베드로의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파는 식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판다고 하는데 제가 저런 물고기가 있으면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꽤 싱싱했는데 저기 좀 잡아가지고 지금 제가 모습이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만 아무튼 저렇습니다. 저런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되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으면 이게 또 응답이 없었으면 이걸 기록할 리가 없죠. 베드로가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던졌던 낚시 바늘에 처음 물고기가 걸려들었을 때 그 설렘이 얼마나 컸을까요? 또 처음 잡은 물고기 입에 정말 한 세겔이 있었을 때 그 희열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당당히 세금 징수원을 찾아가서 건널 때 베드로가 이보게 자 받아 딱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부자야. 그래서 딱 줬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마 굉장히 처음에 이 위축되는 것하고는 달리 힘있게 가서 딱 건네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베드로가 그 잡은 물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회 떠 먹었을까요? 이제 잡았으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박영자 집사님. 잡은 물고기는 이제 동전을 꺼내 썼고 이건 회 떠서 먹어버렸을까요? 아니죠. 아마 물고기에게 야, 너 대단한 물고기구나. 너와 내가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돼요. 우리가 합작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뤘구나. 멋진 친구 잘 가.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너도 나도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자. 너는 바다에서 나는 육지에서. 그러면서 사랑스럽게 쓰다주면서 보내줬을 거예요. 잘 가. 아마 그걸 안 했을까요? 예, 제가 너무 주님 주시는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체험을 했을 때 어떤 감동과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마음을 덮고 있던 먹구름 같은 근심 걱정이 아마 싹 걷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얼마나 깊이 헤아려 주시는가를 보고 놀랐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곤란해하는 어떤 문제도 능히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늘 뭐 아무 일도 일어난 거 없어요. 아무 설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그분이 그런 일이 있다면 그분도 기적, 그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기적을 늘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데 한 번도 가슴 설레이는 새로운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요, 예수님은 이 성경 책 속에 저 이야기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우리 삶에 오시는데 실제 하셔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세계를 경험해야 진짜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진짜 그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교리적으로 우리 확실히 믿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삶의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이 답변인데, 먼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어렵고 곤란한 사정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방법을 뛰어넘어 저 바닷속의 물고기를 통해서도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는 늘 만족하고 설레는 거예요. 어떻게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의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밤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나의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다 하신다 하시고 동시에 가슴 설레는 좋은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에 깃들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가지고 있는 인생이지만 또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마치 옷감이 씨줄과 날줄로 짜이듯이 우리의 존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의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동시에 가슴 뛰는 설레이는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